지난주에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 함께 나눴죠. 우리는 과연 어떠냐? 이런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깨끗해졌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 여기 건강한가? 혹시 나는 나아만 장군과 같지는 않은가? 점검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다는 내용이 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보는가? 영안이 열려 있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좀 더 띄어질 수 있는가? 이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람 왕이 우리 읽었던 8절에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랬어요. 지난주엔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또 아람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죠. 사이가 좀 괜찮았다가 여기 또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 관계를 생각해도 좋은 시절이 있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좋은 시절이 있고, 지금은 겉으로도 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마치 남북처럼 당시 아람이나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잠시 괜찮았다가 이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람 왕이 이제 전쟁을 위한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누가 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 계획이 세워지는 족족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계획을 무마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답답하고 기도 차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때 한 사람이 범인을 적시를 하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대화를 알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내용을 고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정확하게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든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다 하시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대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화, 은밀한 곳에서 주고받는 대화라 해도 그 대화를 듣는 이가 계세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전도사님 방에 이런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호간에 말할 때 늘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다 듣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일은 우리가 도모해도 일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기 이 아람 왕이 일을 계속 꾸며요. 그런데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계획을 없는 것으로 백지화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말 한마디 심지어는 여러분 말하지 않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하나님 의식하고 삐뚤어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빨리 바로 잡고 돌이켜서 바른 말 하나님이 쓰시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간이 부은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로 가봐요. 다시 13절로 건너갑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이 겁이 없죠. 왜냐하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인 줄 알죠. 몰라서 그래요. 잡으러 사람을 보내요. 어디 있나 보라. 여러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소경들이거든요. 못 보니까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함을 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현장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에 갑니다. 그때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 시간 눈이 먼 게 아니라 사울은 원래 눈 먼 사람이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니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무지하면 여러분 용감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도전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우매한 사람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도 못 보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할 때 있어요. 여기 지금 사환이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가득히 에워싼 것만 보입니다.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엘리사는 봅니다. 보니까 우리 16절, 17절로 가보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며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못 봤던 사람이에요. 아람 왕, 아람 군대, 엘리사의 사환까지도 다 눈멀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이거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요.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여러분 이웃 친지들을 위해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속색이느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그냥 확 열렸어요. 놀랍습니다. 저 적들의 이 군인들 그리고 병력보다 엘리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그 수효가 그 화력이 훨씬 더 막강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된 걸까요? 아니면 늘 항상 함께 있었을까요? 질문. 늘 항상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 불병거 불말을 엘리야 승천할 때 봐요.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이격시키고 회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불말과 불병거가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승천할 당시에 동원이 되어서 엘리야에게 그때 등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사역 내내 함께 했습니까?
그 눈이 뜨신 분들이에요. 대답하시는 분들. 850대 1로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할 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가 엘리야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순간 못 본 거예요. 그걸 탈진하고 나 죽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 생애 내내에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그때 눈이 띄어요. 천사가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해요.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 내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어요. 거기만 베델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또 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왕들의 길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즉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로 최 목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는 늘 함께 계시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을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골리앗이 있을 때 사울도 백성들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것을 지휘 통솔하시는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늘 군대가 여러분 삶에 동원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요. 요청하면 돼요. 요청. 그럼 저 이북이 더 화력이 좋아요? 남한이 더 화력이 좋아요? 이북이 더 좋아 보이죠?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무기가 있어도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쉽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화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화력이 더 세요. 전쟁이 우리 남한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발발하면 미국 본토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군 기지가 인근에 괌에 있는 거 다 아시죠? 괌에 있어요. 대놓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사이판에 선교 갔는데 그 바다에 큰 배가 한두 척, 세 척인가가 떠 있어요. 큰 배요. 군함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 배가 뭐냐면 상선을 가장한 미군 군함이래요. 다 그게. 그럼 사이판이 어디 있어요? 괌 인근에 있잖아요. 그
그 지역에 다 미군이 덮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수시간 내에 날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예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화력이 어떤 문제보다, 어떤 존재보다 더 막강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게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 저와 1대1 하셨던 그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닌데요, 그런 말씀하셔서 아주 겸손하시고 저에게 매일마다 지금도 큐티를 보내시는데, 제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해진 기도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늘려가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일상을 도우시고요. 저는 설교하는 내내 주님을 의지해요. 앞에 앉아서도 저는 이거 안 보고 계속 눈 감고 있을 때 여러분 아마 보실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의지해요. 그러다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설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이 그래요. 마음으로 늘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막강한 화력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승리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서 올라 기도해요. 누가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여러분 후미에 지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연약하고 후미에 지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약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그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미에 힘이 없어서 뒤처져 있는데 그들을 누가 쳤냐면 아말렉이 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대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 내려오면 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대가 여러분 삶에 동원이 된다, 그 말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누구를 붙들고 싸우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그 부분에 야곱이 천사를 봤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 때문입니까? 눈앞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그 에서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까?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 야곱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 군대로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 긴 방황의 세월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신가요? 야곱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문제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러나 32장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먼저 잡고 싸웁니까? 한 사람이 먼저 야곱을 잡고 싸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에서를 잡고 씨름하기에 앞서서 야곱을 잡고 싸우신단 말이죠. 누구를 부숩니까? 야곱을 먼저 부숴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와 대적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작. 내가. 네, 그래야지. 네가? 너. 내가. 하나님은 내가 먼저
물처럼 녹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돕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너지면 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벨론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람 나라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 여러분의 지도자는 누군가, 목자는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입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길,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 안전한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가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누굽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어두웠어요. 원래 소경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지도자 역할을 지금 엘리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 소경들을 인도합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아람 군인들에게는요.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리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리더 지도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죽이면 안 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잔치를 배설해 주고 그리고 기력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호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를 따라갔는데 죽을 것이었어요. 사방이 가로막힌 것이에요.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4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떻게 돼요?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맞나요? 여기 통과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이 속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이 너희를 덮치지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한다. 왜 애꿎게 글로 인도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항복해! 바벨론 앞에 백기 들어! 그리고 이끌려 가라! 끌려가면 살아! 저항하면 죽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삶의 문이 열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하면서 새롭게 거듭난단 말입니다. 누가 녹는 거예요? 물처럼.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요, 뜨거운 불모에 들어가면 물처럼 용광로 속에서 흘러 녹아지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로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용광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지도자가 되신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라요. 그가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예수 믿고 우리 눈 떴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이 더 환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합니다.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돕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녹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러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서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정령 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